금값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금값이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네.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엄청 벌 수 있겠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그냥 단지 좋아하는 것 넘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있다면 그의 버금가도록 또 강력한 전적을 가진 두 선수를 세기의 대결로 붙여놓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큰 손들이 도박을 한다고 해요. 물론 작은 스포츠에도 있지만 큰 경기일수록 그 액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그러한 금액이 오고 간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돈을 벌 것이고, 자기의 예상과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겠죠. 우리의 삶에 이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공적인, 자기가 원하는 풍성한 것들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그 인생이 실패로 비참해 주는 그런 선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제갈공명 같은 사람으로 많은 전쟁을 다윗과 함께 했고 승리했고 하는 모사 모략군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나중에 판단을 잘못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시대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지략만 따라서 전쟁을 했다면 이겼을 건데, 그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지연작전을 핀 이 상대방의 이 스파이 같은 지략가의 말을 듣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는데, 아히도벨이 똑똑한 게 딱 보니까 자기 의견이 떨어졌을 때 그는 이미 가서 자살을 합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가선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선견지명이 탁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극적으로 다윗 왕과 이 압살롬 왕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었어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압 왕은 역시 다윗 왕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누나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로 조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신뢰를 받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도 솔로몬 왕과 이 또 아도니아 왕이 왕자의 난에 있을 때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겠다 싶어서 그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처형당하게 되죠. 왜 이 말을 듣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은 돈을 많이 벌게도 하고 돈을 잃게도 만들고 성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실패의 길도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고 정말로 큰 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은 다 세상 나라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힘 앞에 굴복해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조롱과 왕따를 당하면서도 많은 손해와 재산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따돌림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선택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벌이는 그러한 유익들, 손해들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권 하에서 가까운 북한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슬람이나 그런 쪽에 불교 국가에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잃고 포기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지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이것이 거짓이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망한 것이죠.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고로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이냐? 세상 나라가 이길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길 것이냐? 역사상 계속 세상 나라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천사들의 음성과 네 생물, 보좌에 앉아있는 네 생물의 음성이 같이 들렸다고 보여집니다. 그 음성의 메시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는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더 정리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할 때 처음에 창조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경배했고 인간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순복하는 올바른 질서에 의가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을 저지르면서 아담뿐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가 뒤엉켜버리고 파괴됐습니다. 모든 자연의 생태계가 잘못되어서 인간에게 순복해야 될 동식물들이 또한 반역을 일으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맹수들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완전히 엉클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반역한 이 사단을 따르는 그러한 불순종한 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세상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할 때 이렇게 한 말 기억납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천하만국이 영광이 바로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평가하기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리라고 하는 것은 낌새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최고의 권두 선수가 둘이 붙었을 때 보통 도박사들은 이 사람의 전력을 다 분석하고 리치, 체중 그리고 어떤 기술들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도박을 건다면 지금 보았을 때 계속 세상 나라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잠깐 그 땅이 넓고 지경이 넓고 했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해 버렸죠. 예.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또 메데파사 나라로 갔고 헬라 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가운데 있는 그때 과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길 것인가 라고 할 때 전혀 조각구름도 보이지 않는 아주 낌새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지금 요한이 들은 것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즉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삼켜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에서 얘기할 때 이런 환상, 꿈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다니엘이 있을 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너무나 신기해서 그 꿈이 너무나 아주 궁금하고 너무나 특별해서 이거를 꼭 해몽하고 싶은데 그 바벨론 시대 전국의 모든 술객들, 박사들, 점치는 자들, 하여간 신령하다는 자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꿈을 얘기한 다음에 해몽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들을 요구를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먼저 맞춰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들이 벌벌 떠면서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신 아니고는 풀 수 없습니다. 제발 꿈을 얘기해 주시고 해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꼼짝도 안 하고 그러면 네 해석이 맞는지를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꿈을 맞히고 해석을 해라. 그럼 내가 그 해석이 맞는 줄 알겠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친구들도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지혜자고 똑똑한 자들로 해서 죽게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다 대부분 아는 얘기인데, 그거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큰 신상에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였던 신상을 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보통 돌을 누가 사람이 들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나온 돌, 이거는 바로 어떤 피조물이 아닌 어떤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니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금이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바람에 날려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순서대로 금, 그리고 은, 동, 쇠, 그리고 철, 이거는 그 당시의 순서대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은 나중에 분열돼서 갈라져서 흩어진 그것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설명한데,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바로 이 환상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다니엘 2장 44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망하지 않을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같은 얘기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 신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신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신문에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누가 죽는다는데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다 그 피해 다니는데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지만 내일 일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맨 끝에 바로 지금은 희미하지도 않고 전혀 가망성이 없지만 지금 이 예언을 했던 다니엘은 아직 이 네 개 제국이 일어나지도 않을 바벨론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과 세상 나라로 갈라진 이 열국 가운데 있으니까 그나마 이것들이 이렇게 정말 되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죠. 알지도 못하죠. 오직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고 그의 국권은 결코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스가랴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자, 이런 예언을 하니까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외치느냐면 17절에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그냥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지 요 정도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그 백성이 경배드리고 감사를 표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아니면 찬양팀이 찬양 어떻게 하나, 이런 관심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큰 영광으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감사하고 이걸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24 장로가 보여주는데, 그 24 장로가 바로 교회 대표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유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4 장로가 18절에 말하기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자, 여기 이 마지막 세상 나라가 주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될 때가 역사의 끝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역사의 끝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18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멸망시켜요. 여기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을 얘기하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그냥 망한 자가 아니라 바로 사단과 악한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셔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 무리가 있죠. 바로 종,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독자들도 여전히 로마의 박해를 앞으로도 수백 년은 더 당해야 되는 때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300 몇십 년이죠? 313년인가? 그때까지 살려면 지금 90년도니까 200 몇십 년이 더 남아 있는 것이고, 이들은 지금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살거나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의 이 대림구유 같은 지하에 그렇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 살면서 이 말씀 하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나라를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 끝까지 살 동안도 지하 동굴에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두더지처럼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이길 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들은 살아생전 왕노릇,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았고,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할 때 자신도 24 보좌에 앉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나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왕노릇을 반드시 할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의 시대처럼 큰 환난과 조롱은 없을 거예요. 핍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내가 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이같이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지? 또는 왜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쪼들리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지? 그것도 1, 2년 하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들이 만일 헛된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정말로 많은 인생의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너무나 억울하고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꿈꿀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이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